왜 제목을 위수띠 막가라고 했는가, 이 책 이름을요.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그 이유를 잘못 밝혔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위수띠 막가는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에 이르는 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청정이 뭐냐? 청정은 바로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렇죠, 그죠? 앞에 청정은 제일 앞에, 일장이 제일 앞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수띠 막가는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도 방법을 밝히는 책이다. 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반은 뭡니까? 우리 불교는 뭐를 목적으로 하면 행복을 목적으로 하죠, 그죠? 네, 왜 불교를 하느냐, 왜 수행을 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이래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행복을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말 그대로 궁극적인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귀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가장 귀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밝힌, 열반을 실현하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도를 밝힌 이 우리 주석서가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장 바로 달라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밝힌 것이라면은 청정도라 안 하고 뭐라 불러야 됩니까? 열반도로 해야죠, 그죠? 청정도보다 열반도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죠? 네. 아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열반도라 안 하고 청정도라 했는가, 이름을 붙였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칠청정 체계를 중시합니다. 맞죠, 그죠? 네. 특히 이 칠청정 체계는 상자부 불교에서만 있는 것, 혹은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우리 열반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반도론이라 안 하고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개정의 사막이죠, 그죠? 개정의 사막인데 이 개정회를 다시 뭡니까? 실청정의 체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열반도론이라 안 하고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왜? 실청정을 중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칠청정 체계로 청정도론을 살펴보면은 청정도론 전체 23장 가운데 1장부터 2장까지는 뭡니까? 개청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개청정은 사막으로 보면 개학과 100% 동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 그죠? 11개 장은 뭐를 밝히는 겁니까? 그죠? 그 심청정, 칠청정 가운데 두 번째가 심청정이죠, 마음청정입니다. 심청정을 밝히는 것이고, 이 심청정은 뭐와 100% 동일합니까?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화, 삼매품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4장부터 23장까지는 뭡니까? 이제 우리 칠청정 체계를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 그 사막으로 보면 해학과 같은 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뭐라고 밝혔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토양이 된다 했죠. 그렇죠? 우리 14장부터 17장까지가 불교, 초기 불교 교학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수천 번 들었죠, 그죠? 언처, 개근, 재연이죠, 그죠? 14장에서는 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뭡니까? 12처, 18개까지 다 하는가? 갑자기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16장, 왜냐면 지금 각본이 없는데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언처, 개근, 재연을 다루고 있는 것이 14장부터 17장입니다. 특히 17장은 그것도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토양으로서, 그죠? 이제 토양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칠청정으로 5청정이 남았죠, 그죠? 이 5청정 각각이 뭡니까? 18장부터 22장까지 하나씩 배정이 됩니다.
그죠? 18장부터 18, 19, 20, 21, 22 다섯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5청정이죠. 이 5청정과 그대로 하나씩 배대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은 견청정에 해당됩니다. 맞죠? 그죠? 견청정의 내용은 뭐 있습니까? 우리 존재하는 것을 그죠? 82법으로 해체해서 그죠? 뭡니까? 그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그죠?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것. 그죠? 82법의 고유성질을 공부하는 것. 그게 견청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의 청정이죠. 그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질 수 있는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연기에 대한 이해. 그죠? 특히 24가지 조건에 대한 이해. 이게 있으면은 우리 그죠? 모든 의심이 다 극복이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가운데서 특히 뭡니까? 우리 업과 과복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19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의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비담마에 대한 얘기잖아요. 법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뭐 했습니까? 도, 비도, 직연 청정이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를 땄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길은 너무나 많지요. 맞죠? 그죠? 예, 대전에서 나 서울 가야지 딱 이나고 뭡니까? 친구하고 그죠? 제 같은 사람 참 문제죠, 그죠? 막 놀다 보면 뭡니까?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죽어도 서울 못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는 것을 우리 구분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거를 더 강조했는가 하면 특히 우리 사마타 수행을 한 경우 있잖아요. 사마타 수행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삼매의 경지가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윗바사나의 핵심 키워드는 항상 무상고 무아죠, 그죠? 계속 지금 나온 게 무상고 무아고요. 맞죠? 근데 도화가를 체득할 때도 뭡니까? 여기 해탈의 감독 나오면 또 무상고 무아가 나옵니다. 지겹도록 나옵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고 무아보다는 니미따 하면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사마타 수행에서 이야기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죠? 니미따가 주는 대광명, 대희열, 큰 행복 막 이런 데 빨리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으로 가버린데 말입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데서 특히 그렇죠? 20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 비도, 직연 청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21장에서는 뭘 했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 7청정 가운데서 우리 행도, 직연 청정이죠. 본격적으로 도를 닦는 겁니다. 그죠? 그 도, 비도, 직연 청정에서 우리 바른 길로서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명상의 지혜였죠? 그죠? 예, 명상의 지혜를 해서, 그죠? 우리 뭡니까? 정신, 물질, 이런 걸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분해를 해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 관심, 초점을 어디다 계속 맞추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집중하면은 뭡니까? 사마타적인 집중에 능숙한 사람은 그 사마타의 경지가 팍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도, 비도, 직연, 청정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글로만 말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극복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행도, 지금 이제 행도로 말로 도닦음입니다. 도닦음에 의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이라 했어요. 이게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였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지금 청정에서 명상의 지혜하고 초보 단계의 생멸의 지혜,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가 됐고, 그죠? 이제 그래서 윗바사나의 경계를 극복한 사람은 다시 뭡니까? 우리 그죠? 생멸의 지혜를 더 깊이 닦아 들어가죠, 그죠? 생멸의 지혜를 어떻게 깊이 닦는데?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대상의 무상, 고, 무아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항상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생멸의 지혜인데 높은 단계의 생멸의 지혜를 닦으면은 이제 이거 되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계속 통찰에 들어가면 드디어 뭡니까? 팍! 이제 무너지겠죠. 무상이라는 말 자체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멸계지, 무너지면 관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됐죠? 온이 나라는 존재가 말 그대로 팍 무너지고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경지가 멸개지입니다. 사실 이 19가지 내지 10가지 윗바사나 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을 들으라면은 이 멸개지를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상하게 남 안 가다 싶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멸개지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온이 무너졌다. 어떻게 됩니까? 1. 엄청난 공포가 생긴다. 2. 와, 무너졌구나. 기분 좋다. 막 그 트위스트 춤을 춘다. 아, 또 왜 갑자기 또 트위스트? 그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상식적으로. 그냥 좀 째를 내는 사람은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일어나서 춤을 춰야지. 그건 다 말장난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온이 팍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오는 것이 공포의 지혜입니다. 그죠? 됐죠?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죠? 위험한 거구나. 와, 이거, 그죠? 그렇죠. 공포와 위험에 대한 지혜가, 그죠? 팍 생긴다. 당연합니다. 극단적인 공포와 극단적인 위험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게요? 그 사람이 바른 수행자라면은, 왜? 그죠? 아니? 혐오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야,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갖고 내가 불끈 거머쥐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 팔자요. 아이고, 내 팔자요. 내가 왜 이러노? 그죠? 아니? 됐죠? 그거를 우리가 혐오의 지혜 혹은 혐오를 관찰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나온 지혜들은 다 뭐에 조건대가 있습니까? 멸개지죠, 그죠? 네. 예, 온으로 팍 해체되는 거,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거, 멸개되는 거, 그죠? 이거를 못 보면은 공포가 안 생겨서, 그죠? 말로는, 감수이라 공포가 팍 생긴다, 그죠? 네? 왜냐면 그 내용이 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저기죠? 저런, 그죠? 말을, 그죠? 웃으면서 개그 콘서트식으로 할 수 있는 강무 스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가 난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염호의 지혜까지 생기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염호의 지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염호가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진정으로 벗어날 길을, 그 안에 하나 빠졌어요, 그죠? 네? 염호의 지혜가 생기면 해탈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나옵니까? 네. 맞아요. 그죠? 논리적으로도 맞네. 그죠? 진정으로 염호한 사람은 진정으로 해탈의 길을 찾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고요.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득 이런 게 없죠. 그죠?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숙고를 해보겠죠. 그래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또 뭘 숙고합니까? 우리의 숙고는 무상고 무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그죠? 깊이 숙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카라, 즉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든 형성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져 버리겠죠. 그죠? 공포 일어났던 이런 게 뭡니까? 무상고 무아일 뿐이라고. 그죠? 깊이 있게 통찰해 보니까, 숙고해 보니까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져 버릴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이지. 여기서 상카라는 형성된 법들, 유의법들인데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입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온하게 됩니다. 됐죠? 이제 평온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쪽으로 향할까요? 열반의 경지, 궁극적인 행복으로 수순하겠죠. 따라가겠죠. 그죠? 그게 9번째 수순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22장 직연청정에 가면 뭡니까? 이제 예루도가 팍 일어날 바로 그 앞차례 뭡니까? 근데 여기까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거죠. 수순하는 지혜까지는 뭡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의 경지 아닙니다. 세속적인 우리 마음들입니다. 세속적인 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도의 마음, 열반을 대상으로 한 예루도의 마음이 딱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출세가는 게 지혜죠. 그죠? 세간의 마음하고 출세가는 마음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렇죠? 이게 뭐와 같습니까? 양만과 상놈의 차이와 같습니다. 스님은 구닥다리. 요새 시대가 어딘데 양만 상놈 차고. 근데 종성의 마음은 자체가 양만 상놈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지혜 아무리 뭡니까? 그죠? 지혜 아무리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멸거지 해사도 그건 뭡니까? 상놈 마음입니다. 됐죠? 그건 뭡니까? 열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딱
나야 그게 뭡니까? 양반 마음입니다. 그럼 상금이 양반될 때는 이거는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요새 세상이 무닥다리 한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50년 전에 이제 지역으로는 어디? 요까지 이야기할게요. 경북 사람들이었거든. 다 지금 부산, 경남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이제 안동 사람, 안동 권씨 이래갖고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양반과 상금은 할고 땅장이죠. 우리 이것도 좀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완전히 상금 마음하고 양반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중간에 이거를 팍 바꿔주는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무슨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니까 너무 뭐 이상하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아주 신식이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집안이 뭐 좀 뭐 양반이라고 혹은 족보를 사서 우리 집안은 족보 사서 그래 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종성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의 대상을 그 마음을 상금 마음에서 양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설명해서 요거부터 시작했고 제 22장에서는 직연 청정에서 우리 예류도부터 뭡니까? 아라한과까지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황도 불황과 아란도 아란까지 성자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정도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5분 한다 해놓고, 그죠? 와, 15분 했다, 그죠? 그래도 오늘은 그 성격이 좋은 편이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21장의 행도 직연 청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돌을 닦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앞에 이제 깊이 숙고하는 제까지는 다 했어요. 행도, 그 다음에 뭡니까? 그까지 이미 다 했습니다.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다 했습니다. 또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반복학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12쪽 한번 펴보십시오. 312쪽 펴보시면은 제 밑에 6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66번이 우리 뭡니까? 우리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66번입니다. 키의 끝에서 밀가루를 키질하는 것처럼 목화씨를 빼낸 다음 솜을 타는 것처럼 여러 방법으로 상카르들을 파악한 뒤 공포와 즐거움을 버리고, 그죠? 상카르들을 조사함에 대해 중립적이 되어, 그래서 이건 다 뭡니까? 이거 깊이 숙고하는 지혜 뭐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카르들을 조사함에 대해 이제 중립적이 되어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관찰로 머문다. 항상 이게 키워드죠, 그죠? 모든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 키워드를 들어가면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의 세 가지 관찰로 머문다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 때 이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고 7분 성자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 된다. 근데 서서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상카르에 대해서죠. 평온에 대해서는 이제 성자가 될 지금 그 과정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기에서 필요한 준비 과정들을 여기서 하나 지금 드러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이제 우리 313쪽에 보면은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지금 요번에 하는 게 세 번째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죠. 증거를 대라, 그죠? 맞죠? 뭐를 많이 적어놨죠, 그죠? 네. 볼 때마다 달라요. 이 말은 제가 아직 버렸다는 말이거든.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또 적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뭡니까? 이거 뭐, 그죠? 그렇죠? 아, 그런데 뭡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있잖아요. 요새 여기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거듭 이래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순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선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마지막입니다. 뒤에다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수순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수순하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수순은 뭡니까? 예? 그 뭡니까? 지 친구가 뭡니까?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수순이라는 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상칼에 대한 진정한 평온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수행이라는 노력이 없습니다. 됐죠? 그럼 종성의 마음은 딱 한 차례 밖에 없거든요. 그걸 바꾸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칼에 대한 평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자가 되기 완전히 이제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일, 혹은 준비해야 될 일, 요 과정에서 가장 핵심 필수로 일어나는 과정을 뭡니까? 청정도로는 현병행을 딱 돼가지고 싹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자꾸 딸상이 뭡니까? 북방에서 되게 무식한 한국 풍조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게 뭐가 필요했나?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꿈꾸다 문득 깨달고 문득 다 깨달으면 성자 대표는데 그것도 부처가 대표는데 소성 그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나는 무식하요. 나는 모르요.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논리 무당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죠? 야, 문득 깨달는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문득 깨달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런 말하고 선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맞죠? 선방에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잠만 자면 돼요. 잠만 자도 누구죠? 툭 차고 일어나! 이러면 문득 깨달고 일을 뿌리면 보도 소리를 끝나버리는데, 그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도 그런 횡설수설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은 요새 극히 드뭅니다. 이제 한국 불교가 그만큼 많이 됐어요. 제가자들 있잖아요. 금멋들은 제가자들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까지 그죠? 뭔데 지금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문득 같으면 선방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선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방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방에 앉아갖고 뭔가 해죠. 이 뭔가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게 하금기들이고 이제 소승들이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앉아서 팍 이러면 안 됩니다. 수행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대법, 그죠? 네, 무대법. 근데 무대법 기자님들하고 그 간담회 때도 무대법 일본 말이죠 이러니까. 일본 말이. 예? 일본 말이에요. 그렇게 일본 말인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대법 한글이 어떻게 되냐니까 조현 기자 있잖아 한겨레 신문에. 근데 포를 썼더라고. 예? 아니 그거 말고. 막무가내. 막무가내라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무가내가 표준말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막무가내로 수행 좀 말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맞다 그러더라고. 막무가내로 수행 안 하면 별로 이 뜻이 안 옵니다. 무대뽀로 한다. 그죠? 그래서 수행은 무대뽀로 하고 무대뽀로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는다. 이게 뭡니까? 무대뽀로 수행하는 것은 은산철벽이 되는 겁니다. 선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득 깨닫는 거는 돈수. 됐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래, 이거 알고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있잖아요. 자, 상칼에 대한, 우리가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긴다. 이러면 벌써 깨달았다. 으아, 나무함 탑을 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A, B, C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수 배우게, 그죠?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거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에서 수순의 지혜, 혹은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에서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반드시 뭡니까? 해야 될 것, 혹은 점검해야 될 것, 그죠? 거쳐야 될 것을 부타고사 스님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A에서 313쪽 있잖아요. 세 가지 해탈의 관문 있죠. 네. 처음에 점검해봐야 될 거 뭡니까? 해탈의 관문입니다. 자, 우리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려면은 관문이 있어야 된다 했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죠? 예, 무명의, 그죠? 무명으로, 그죠? 상하, 좌우가 다 덮어 쌓인, 뭡니까? 성애사입니다, 성애. 그죠? 무명의 성. 좀 더 좋은 거 없을까요? 번뇌의 성. 또 뭐, 불타는 집. 그거 좋다, 그죠? 화택에. 그죠? 3개 화택에 삽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탈하려면은, 아무 정말로 문이 없으면은 우리는 못 벗어나겠죠? 맞죠, 그죠? 못 벗어나겠죠? 또 이러면, 자, 무상의 문으로 나가려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상의 문으로 해서 뭡니까? 무원 해탈을 얻는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이제 고라고 통찰해서 뭡니까? 무원 해탈의 관문을 이제 통과한다. 그 다음 뭡니까? 그죠? 이제 통찰지, 즉 반야, 통찰지가 강한 사람은 무슨 문으로? 예, 무아의 문으로, 무아라고 통찰해서 공해탈을 얻는다. 요것이 뭡니까?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의 내용입니다. 요래 하면서, 요렇게 해서 해탈을 얻었을 때 되는 성자의 경지를 7가지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과 또 쭉 넘어가면은 310수 쪽에서 7분의 성자들의 분류 있죠? 요거는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세 가지 해탈의 관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분의 성자들의 분류 이거는 B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둡니다. 왜? 해탈의 관문에 이제 그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B는 그럼 어디에 하면 되겠까요? B는 어디에다가 B를 치면 되는가 하면은 320쪽입니다.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이빠사나 있죠, 그죠? 찾으시죠? 320쪽. 그죠? 320쪽 중간에 보면은 683번 위에 보면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이빠사나 있죠, 그죠? 네. 요것이 뭡니까? 우리 상칸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확고하게 확립한 사람이 극복을 해야 돼요. 혹은 뭡니까? 해결을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도의 출현을 인도하는 이빠사나 18개 중에 자기한테 맞는 하나를 성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우리 천착과 출현입니다. 특히 출현으로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출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착과 출현에 대해서 그때 보겠습니다. 요거를 B라고 하십시오. 자,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를 확립한 사람,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의 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게 M입니다. B는 뭡니까? 자, 어떻게 해서 출현하는가? 이쪽은 출현이죠. 갇혀 있다가 뭡니까? 이제 이쪽은 뭡니까? 하나의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의 문으로 확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냥 확 나가집니까? 첩으로, 그죠? 이게 무명의 혹은 그죠? 번대의 장벽이 됐으면, 이거를 드릴로 막 뚫어야 되겠죠? 무앙! 그죠? 아닙니까? 드릴로 뚫느냐? 또 뭐가 있어요? 전기톱으로 뚫느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문을 꽝 뚫는 방법. 안 그러면 요 꼭대기로 파서 할 거냐? 그거를 18가지라고 그 방법이 18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18가지 나와있죠? 321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천착과 출현입니다. 내용은.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실제로는 출현이 중요하죠. 출현은 벗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18가지 중에 하나를 깊이 꽝 파서 뭡니까? 구멍을 만들어서 팍 튀어나가는 겁니다. 꽝 파는 거는 뭡니까? 천착이고, 천착은 뚫는다는 말이죠? 꽝 뚫고 가면 뭡니까? 탁 나가면은 출현이죠? 에이, 이제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두 번째, 그리고 B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이빠사나. 여기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가지 비유, 이것만 읽어봐도 시집이 컥컥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라 해야 될 게 되니까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333쪽입니다. 332쪽이네요. 그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깨달음의 구성 요소 등의 차이를 결정한다. 됐죠? 차이.
그죠? 우리가 뭡니까? 도를 체득하는데,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이 일어나서 열반을 체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엄마 수행을 다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르냐? 다르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죠? 사람마다 걸리는 데가 다 다르니까 있잖아요. 다르고 이걸 다른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수준이 높습니다. 막 그런 게 됐냐? 막 문득해진다. 그래서 세 번째 C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열반을 딱 체험하는 이 순간에도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막 수준이라 합시다. 꼭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수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담 결라장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40가지 마음이 있었죠. 출세가는 마음이 4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9가지 마음이 121가지가 되잖아요. 40가지로 분류하는 게 20가지죠. 도의 마음의 20가지죠. 도의 마음이 왜 20가지가 됩니까? 도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람도 4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왜 20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도를 딱 체단, 그렇게 열반을 딱 처음 체험하는 순간의 마음이 초성과 함께 하느냐, 이성과 함께 하느냐, 삼성과 함께 하느냐, 사성과 함께 하느냐, 오성과 함께 하느냐. 요 5가지로 나누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되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에서 다 했어요. 맞죠? 네. 뭐 아는 분들은 모를 거고,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가 나죠, 그죠? 네. 또 보살님은 불광사에서 하셨다고 삐끗하시 웃잖아요. 오늘 두 번째 왔거든. 네, 그죠? 하신 거거든.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래서 좀 차이를 결정. 그래서 우리 뭡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에서 열반을 체험할 때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차이를까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게 C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뭡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성취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예류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 질적 변화가 좋겠다, 그죠? 질적 변화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3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관문으로 해서, 그죠? 예, 도를 정득하느냐. 관문이죠, 그죠? 관문은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무상고, 무하고, 그죠? 무언해탈, 뭡니까? 예,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통해서 본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천착이었죠. 그죠? 이 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됐죠, 그죠? 문을 뚫고 나오는 방법은 1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도의 마음이 딱 일어날 때, 그때는 뭡니까? 경지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 수준은 뭡니까? 크게 하면 5가지로 나눠집니다. 초성과 함께 하느냐, 제2성과 함께 하느냐, 제3성과 함께 하느냐, 제4성과 함께 하느냐, 제5성과 함께 하느냐. 이래 하면 달라들 사람이 있어야죠. 순수 윗바사를 한 사람은 초성을 정득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예, 우리 청년노론의 부따구사 스님이 그거를 가장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이나 순수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을 제일 첫 번째 관문인 초성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C라고 적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다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128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336쪽입니다. 수순하는 지혜가 나오죠? 됐죠? 근데 여기도 나옵니다만 수순하는 지혜는 특별히 딴 게 없습니다. 이런 관문이나 이런 것을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예를 도의 마음으로 수순에 들어가고요. 가다 보면 뭡니까? 딱 이걸 하면 뭡니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고 딱 넘어가면 뭡니까?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행도직연 청정에서는 수순하는 지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맞죠? 네. 자, 그 수순하는 지혜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340쪽에서는 여기 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설명이 결국은 경에도 다 나오고 있다. 그 출처를 경의 적용을 해서 8가지로 있죠. 그죠? 그렇죠? 7, 8가지입니다. 밝히고, 그 다음 뭡니까?
제 22장으로 들어가지고, 그죠? 2장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제일 처음 나온 건 뭡니까? 타이틀로, 곧더라고,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이렇게 해서 곧더라고, 종성의 마음을 직연에 의한 청정, 그 직연 청정의 첫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진도가 잘 나왔어요. 좀 제가 생각해봐도 좀 그럴듯하게 뭐 암투도 좀 바꾸고 중간에 그 소리 부전궁 다방 이런 만 소리만 안 했으면 훨씬 이게 격조가 높아졌는데 그렇게 왜냐면 제가 그죠 종성이 마음이 일어났으면 양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일어나겠죠. 근데 아니 양반이 못했거든. 아무리 그죠 지가 양반이라고 뜯어 사봐도 뭡니까 지가 양반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다 됐죠, 그죠? 이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다시 이제 312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66번 입니다. 66번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312쪽입니다. 이와 같이 머물 때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어 7분 승자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다. 이게 7가지 승자를 위한 분류가 아니고 7가지 승자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깨달은 경지입니다. 됐죠? 아직 승자 경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우리죠?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일어나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 무상고 무아의 딱 이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해탈의 관문이 드러나면 뭡니까?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 과정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즉 관문과 뭡니까? 출현과 차이 우리 키워드는 뭐 세 개를 들어가면 이렇게 됩시다. 그죠? A의 키워드는 뭡니까? 관문이었죠? B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출현이었죠. 그죠? 출현은 18가지 방법으로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C의 키워드는 뭡니까? 차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죠? 수순의 지혜와 곧더러의 지혜가 일어나서 이제 뭡니까? 승자의 마음,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제 요게 21장 마지막 부분하고 22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면서 전에 우리 뭡니까? 불광사에서 강의할 때는 요거를 A, B, C 요거를 나눠서 안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변명하자면은 웬만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차분하게 침담해서 볼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벌써 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 3년이 지났는데 제가 뭡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깨달은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도 예류, 일례, 불안, 아란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만은 뭐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그죠? 또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더라도 제가 못 깨달았다를 자꾸 강조하는 거는 큰 스님들을 까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제 뭐 앞을 딱 깨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큰 스님들 안 갑니다. 그죠? 이제는 벌써 닥터도 됐죠. 그죠? 이게 더 겁나는 거죠. 그죠? 큰 스님 좋아하는 이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죠? 네. 그런 분이죠. 강무 스님입니다. 이제 큰 스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 저기도 본래 없었어요. 저는 이야기하다 인사드렸다. 그죠? 예.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그죠? 제가 좀 요번 시간에 처음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뒤가 문맥이 딱 맞으면서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뭡니까? 예, 이제 안 해드립니다. 가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입니다. 이 지혜가, 즉,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있죠. 그죠? 이 지혜가 무상고 무아의 313쪽 제비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관찰로 일어날 때 세 가지 기능들 가운데 하나의 지배력으로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된다. 여기 세 가지 기능 나왔죠? 뭡니까? 5가지 기능 가운데 정입니다. 정진과 마음 챙기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하지만 이거는 항상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7 보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마음 챙김, 그 위에 뭡니까?
우리 정진, 그 놓고 5건, 사여의족 5건으로 치가지고 8정도는 그 중에 하나를 따가면 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열반을 신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진과 마음 챙김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공통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봤잖아요, 그죠?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 그랬죠, 그죠? 딴 건 좌우로 되지만요. 그래서 특히 뭡니까? 우리 해탈의 관문을 추구하는, 떨궈내는 그거를 뭡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력의 기능. 즉, 뭡니까? 신근, 정근, 해근.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것이 해탈의 관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확립이 되고, 도와 가를 체득하는 그 과정에서 뭡니까?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67번입니다. 세 가지 관찰을,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이라 부른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모든 상카라들이 한정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마음이 표상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2. 모든 상카르들에 대해서 만호를 분발시키고 마음에 원함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3. 모든 법들을 타인으로 보게 하고 마음이 공한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우리 빠트삽니다. 아까 무해교에 나오는 부분을 청년도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표상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상카르들이 한정되어 있고 둘러싸여, 이건 말들은 다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죠? 그 18장, 19장, 20장에서 늘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은 만호를 분발시켜서 뭡니까? 원함 없는 경지로 들어간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을 타인으로 보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공한 경지로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래 해놓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68번은 이 빠트삽니다 마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정도로는 주석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중요한 진술을 할 때는 경을 인용하고 그 경문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으로 이 내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앞에 나왔죠, 그죠? 그죠? 우리 무상 해탈에 나왔습니다. 자,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둘러싸여 있다. 일어나고 사라짐 자체가 무상입니다. 무상에 대한 관찰은 상카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정짓고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그들은 결코 멸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바로 여기서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본다. 됐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뭔가 무상 해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호를 분발시키고 했죠. 마음이 뭡니까? 절박감을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괴로움이라고 보면 마음에 절박감이 생기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은 상카르들에 대해 분발한다. 그럼 타인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아니라는 이거는 뭔데? 남이라고 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내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고? 난 있지 않냐? 이건 뭐고? 남이다. 내인데 왜 남입니까? 그죠? 요즘 그렇습니다. 자, 나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자아가 없는 것으로 보게 한다. 자, 빠트삽니다 마카에 나오는 요 경문을 무상고 무아의 관점에서 우리 청정도로는 부탁 선생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69번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구절은 무상에 대한 관찰 등으로 설하셨다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설하셨다. 또 빠트삽니다 마카 인용입니다. 무상이라고 상카르들을 마음에 잡도록 할 때 상카르들은 부서짐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죠, 그죠?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할 때 상카르들은 공포로 나타난다. 무아라고 마음에 잡도록 할 때 상카르들은 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런 관찰들은 어떤 해탈의 관문들이 되는가? 그들은 표상없음, 원함없음, 공함이라는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확신이 큰 자는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표상 없는 해탈을 하는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아까 우리 뭡니까? 우리
법부님이 우리 누구 아담마티 법부님이 했잖아요, 그죠? 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스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뭡니까 사다, 빠사다, 아디모카 했죠, 그죠? 그 사다는 뭡니까 신뢰, 빠사다는 청정신, 아디모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확신입니다. 됐죠? 확신 해놨고 신뢰 해놨고 아디모카 해놨죠? 네.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의 믿음, 완성된 수준의 믿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믿음 중에 제일은 확신이죠. 예? 그 확신이 큰 자는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표상 없는 해탈을 얻는다. 편안함이 큰 자는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원함 없는 해탈은 여기서 편안함이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이것이 바로 삼매를 뜻한다고 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영지 도시에 명지를 안 했죠, 그죠? 명지가 큰 자는 무하라고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공한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명지는 바로 통찰기 이야기도 반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71번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표상이 없는 해탈이란 표상이 없는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스러운 도이다. 그래서 표상 없는 해탈은 뭡니까? 표상이 없는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래서 표상 없는 해탈은 뭡니까? 표상이 없는 상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해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표상이 없는 경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도는 이 표상이 없는 경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열반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표상이 없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함이 없는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스러운 도가 원함 없는 해탈이고, 공한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스러운 도가 공한 해탈이라고 알아야 한다. 요게 그래서 이제 청정도로는 경량에 대한 주석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을 특히 뭡니까? 우리 경장 소부니까에 나타나는 우의 해도를 주로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아풀이 쓰면 억수로 좋았을 낀데 그 밑에는 뭡니까? 75번입니다. 그런데 논장에서는 우리 담마상관에 하면서 그때 많이 했죠, 그죠? 논장에서는 두 가지 해탈만 인정합니다. 첫 번째 무상해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논장은 왜 그런가? 논장은 뭡니까? 우리 비방편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을 대상으로 하죠. 그죠? 개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표상 없는 해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을 수 없다. 그거는 방편적인 설명이다. 요런 입장입니다. 왜 방편적인 설명이냐? 이제 우리 담마상관의 주석서를 갖고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담마상관의 밑에 이걸 갖고 주해를 뭡니까? 한 페이지 반을 새로 주해를 달아놨어요. 근데 읽어보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엉망이고 그런 게 말할 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자, 우리 논장에서는 두 가지 해탈만 인정한다. 즉 무상해탈은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무언해탈과 공해탈만을 인정한다. 자, 왜 그러냐? 그 말은 뭡니까? 무상해탈은 방편적인 가르침으로 본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방편의 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 수행 과정에서 방편이냐? 우리 어떤 게 도나 일러라 하면 팔정도죠. 팔정도에서 바른 믿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의 내용으로, 팔정도의 내용으로, 그죠? 바른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해탈이라는 것은, 그죠? 이제 방편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뭔가 무상해탈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도 그만이고, 그죠? 근데 딴 건 모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도를 이야기하지, 그죠? 도를 통해서 하는데, 도는 팔정도인데, 팔정도에서 바른 믿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이걸 한다니까, 이거는 방편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바른 믿음은 팔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우리가, 열반이 표상이 없다. 이거는 말이 맞습니다. 맞죠? 열반은 그냥 님 있다가
님이 따로 볼 수가 없죠. 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어지는데 열반을 갖고 어떤 님이 따는 그죠? 뭐 열반은 그죠? 뭐 아르스르무리무리무리하다, 그죠? 뭐 그죠? 노로스르무르누르끼리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그죠? 열반은 그런 뭡니까? 그죠? 말 그대로 표상, 님이 따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윗바사나는 뭡니까? 유의법이죠. 유의법은 반드시 표상이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도를 깨닫는 열반을 체득에 들어가는 열반의 입장에서는 무언해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윗바사나를 닦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무언이 아니고 무상해탈, 표상 없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라 막 해놨는데 읽어보면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근데 법을 하는 사람은 이런데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경장의 입장은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믿음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예,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서 중시를 하지만은 뭡니까? 법을 딱 근본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방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 표상 없다는 것은 유의법은 표상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우리 복주스에 딱 보면 핵심 키워드로 나옵니다. 모든 유의법은 표상이 있다. 그런데 표상 없는 해탈이라고 했다. 이거는 방편설이다. 가장 간단한 논리는 이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분들은 얼핏 내가 몇 번 표정을 읽었어요. 기분이 짱 우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완전 막 벌레 명분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1번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쫙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71번입니다. 논장에서는 사견을 버리고 초지를 얻기 위하여 세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그것을 소멸에 있는 출생한 선을 닦을 때 감각지옥만 멀리 떨쳐버린 뒤 원함이 없는 초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원함 없는 초선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공한 초선을 구족하여 먹는 데서 그 출처까지 발견한다 라고 오직 두 가지 해탈을 설하셨다. 됐죠? 그리고 청정도를 부다도사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것은 아무런 방편 없이 윗바사나가 도에 이르는 방법에 관하여 설한 그래서 이건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 비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비대기설법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뭡니까? 딱 법에 입각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래 보면은 우리 담마상관에서는 해탈로서는 딱 두 가지 해탈만 들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뭡니까? 무해탈과 공해탈. 됐죠? 그죠? 자, 그러나 73번입니다. 무해도는 경장이죠? 무해도에서는 윗바상의 지혜를 두고, 여기 재밌어요. 요거는 뭡니까? 윗바상의 지혜를 두고 했습니다. 윗바상의 지혜는, 그게 다른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아직 출세간이 아니죠? 세간적인 경지입니다. 그죠? 지혜를 두고,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항상하다고는 고집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안해탈이다. 괴로움으로 관찰하는 지혜는 행복이라고 괴로움 벗어나기 때문에 공안해탈이다.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자아라고 고집을 벗어나기 공안해탈. 그래서 여기서 무해도에서 뭔가 공안해탈을 가지고 또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뭡니까? 이제 이거는 표상, 이번의 키워드는 316쪽에 이번의 키워드는 표상 없는 해탈이죠. 이번에서 둘째 줄에 표상 없는 해탈이죠. 셋째 줄에도 표상 없는 해탈이죠. 넷째 줄에도 표상 없는 해탈이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각각이 다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다 표상 없는 해탈을 성취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뭐가 그 키워드입니까? 원함 없는 해탈. 둘째 줄에도 원함 없는 해탈. 셋째 줄에도 원함 없는 해탈.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째 줄에도 원함 해탈이죠. 그래도 원함 없는 해탈이 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해서 다 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장의, 그런 경장은 우리 뭐 방편설이라고 그러죠.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경장에서는 그런 게 세 가지 해탈을 다 인정했다. 이제 논리의 핵심 키워드는 거기입니다. 논장에서는 두 가지 해탈만 인정하는데, 경장에서는 세 가지 해탈을 인정한다. 왜 그러느냐?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비록 이렇게 설하셨지만
윗바사나의 지혜가 상카라들의 표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뭡니까? 표상을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윗바사나의 지혜는 반드시 뭡니까? 유의법입니다. 열방을 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지금 여기 윗바사나의 지혜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전부 뭡니까? 아직 못 깨달은 경지입니다. 유의 세계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상카라들의 표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상이 없음을 설한 것은 아니고 공과 원함 없음은 방편 없이 직접적으로 설한 것이다. 됐죠? 그게 이 말하면 뭡니까? 무상해탈은 방편적으로 경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비방편을 주창하는 논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무상해탈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요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윗바사나의 지혜가 도에 이르는 방법에 따라 성스러운 도가 나타나는 순간에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원함 없는 해탈과 공한 해탈 두 가지만 아담에서 설했다고 알려진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가 도에 이르는 방법에 따라 뭐 성스러운 도가 나타나는 이거는 그렇게 다른 말하면 팔정도로 우리 담마상관의 주제에서는 팔정도라고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팔정도인데 뭡니까? 바른 믿음은 팔정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도를 통해서 그죠? 도와 가를 체득을 하는데 그죠? 바른 믿음은 팔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이거는 그죠? 비방편설이 아니다. 방편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청년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우리 담마상관의 주석서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요거는 담마상관의 제1권 있죠, 그죠? 저 페이지까지 적어놨는데 담마상관의 제1권 442번 주행가 뭐 그런 놨어요.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보느냐고 미쳤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분의 성자들의 거기인데 요것도 빨리 하고 이제 오늘. 근데 아까 제가 정리해서 다 뗐어요. 또 이제 지장하고 싶으면 지금 미치죠, 그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정리하는 거는 불광사에서도 못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뭡니까? 이게 그죠? 우리 법원기 때문에 저도 막 기분적으로 향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7분의 성자들을 부릅니다. 자, 앞에서 이것은 7분 성자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썼다. 여기서 이제 7분 성자들은 뭡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체험한 자, 양면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견해를 얻은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이들이 7분의 성자들이다 했으면 되죠.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그들의 분류를 위한 조건이 된다. 상카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이게 아니고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됐죠? 항상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깨달으면 성자는 그죠? 예비, 일례, 불안, 아란 하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보면 또 뭡니까? 여러 관점에서 성자들을 또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5번에서는 이 그죠? 7가지를 다시 뭡니까? 자, 그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삼매, 통찰지. 그리고 뭡니까? 무상해탈, 무은해탈, 공해탈의 관점으로 이 7가지를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75번입니다. 자, 확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두려 하면서 믿음의 기능을 얻는다. 이건 계속 했죠, 그죠? 그는 예류도의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나머지 7가지 경지에서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들의 경지 8개,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8가지 성자들의 경지가 있죠. 이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예류도의 경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의 경지고, 그 다음 뭡니까? 예류과부터 맨 마지막 아란과까지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의 경지다. 요게 75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죠?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측면에서 혹은 무상해탈의 측면에서 성자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3번 편안함이 큰 자는 괴로움이라고 마음이 잡두려면서 삼매의 기능은 아까 나오죠, 그죠? 앞에 편안함 나오는데 여기서는 삼매의 기능을 얻는다 했죠, 그죠? 삼매의 기능을 얻고 그는 모든 곳에서 체험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무색개선을 얻고 최상의 아랑을 얻은 자를 양면으로 해탈한.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3번은 뭡니까? 모든 곳에서 이건 뭡니까? 예류도부터 아라한과까지 8개 성자들의 모든 경지에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지가 특별히 뭡니까? 무색개선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양면해탈을 그러죠.
우리 초기불교 이해 보시면 그런 데 있죠, 그죠? 양면해탈의 내용이 뭡니까? 무색의 삼매를까지 체험하고, 그죠? 그걸 했으면, 그걸 해탈을 얻었으면, 그걸 양면해탈을 합니다. 여기서 양면은 뭡니까? 색계와 무색계. 예. 두 개 다를 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무색계 선,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그죠? 무언해탈이고, 삼매의 기능이 강한 경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명지가 큰 자는 무하라고 마음을 잡도록 할 때 통찰지의 기능, 우리 뭡니까? 핵은, 그죠? 반야의 기능을 얻는 데 있습니다. 무하는 통찰지와 연결됩니다. 그는 예류도의 순간에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의 여섯 곳이, 예류도 다음 여섯 곳은 뭡니까? 예류가부터 아라한 도까지 중간의 6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교대를 얻는 자가 되고, 최상의 관은 뭡니까? 아라한과지요, 그죠? 이때는 통탈지로 해탈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 명지를 통해서, 그럼 우리 반야를 통한 해탈,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법을 따르는 자, 견해를 얻은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 중간에 6개, 맨 마지막 아라한과 하나, 이렇게 해서, 그죠? 8가지 성자의 경지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써하셨기 때문이다. 무상이라고 마음을 잡두려 할 때 믿음의 기능이 강해진다. 믿음의 기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루토를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르는 자란다. 이 빠티사미다 막가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합니다. 빠티사미다 막가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은 뭡니까? 앞에서 있잖아요. 75번에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출처로 뭡니까? 빠티사미다 막가를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결국은 딱 해통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다시 시작하셨다. 무상이라고 마음이 잡도록 할 때 믿음의 기능이 강해진다. 믿음의 기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루가를 실현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탈한다는데 1번, 2번은 앞에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럼 77번은 뭡니까? 다시 시작하셨다.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해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밑에 보면 3번 체험한 자라고, 6번 견해를 얻은 자라 하고, 그럼 다시 2번 뭡니까?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 밑에 뭡니까? 3번은 체험한 자, 6번은 뭡니까? 견해를 얻은 자에서, 요 빠티사미다 막가 여기에서는 뭡니까? 5번, 4번, 7번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논리적이 아니지만은, 그죠? 요 내용이 빠티사미다 막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빠진 게 뭐 있습니까? 76번에서 1번, 2번이 있었고요. 그럼 77번에서 뭡니까? 4번, 5번, 7번이 있었죠? 빠진 게 뭡니까? 예? 78번에 이제 빠진 게 있죠? 그래서 77번으로 보면은 빠진 거는 뭡니까? 4번, 5번, 7번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1번, 뭡니까? 1번, 5번, 4번, 7번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헷갈렸어요. 77번에 보면은 2번, 3번, 6번 있죠? 네. 됐죠? 2번, 3번, 6번 있으니까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1번, 4번, 5번, 7번이 빠졌죠? 그러니까 78번을 보면은 1번, 5번, 4번, 7번이 나오죠? 그래서 다 종합해보면 뭡니까? 결국은 앞에, 그죠? 그 1번부터 7번까지, 그죠? 우리 뭡니까? 74번에서 성자들을 분류하는 7가지 성자들의 분류 있잖아요. 그게 다 언급이 됩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왜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뭡니까? 이 7가지를 먼저 75번에서 딱 설명을 합니다. 75번만 보면 됩니다. 그 부타고사 스님 여기 설명해 놓고, 이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빠티사미다 막가에 보면은 문맥은 좀 다르지만 다 나온다. 그렇게 해서 뒤에 갖다 넣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좀 특이하죠, 그죠? 보통은 경을 먼저 갖고 오고, 그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면 조금,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76번, 77번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딱 설명을 1번부터 7번까지 설명을 하고, 근데 내가 지낸 말이 아니고, 사실은 경을 보면 실제로는 다 나온다. 그죠? 좀 다르게 앞뒤가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뭡니까? 자, 7분의 성자들을 분류해서, 그 어디까지입니까? 3가지 해탈의 관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앞의 2가지 지혜가 이렇게 한 거죠. 앞에 2가지 지혜는 뭡니까? 예? 앞에 2가지 지혜가 뭐였어요? 저도 막 빨리 함께 그죠? 그러니까 해탈을 원하는 지혜와 깊이 숙고하는 지혜 있잖아요.
그와 이 세 가지는 같아 있죠. 그 다음에 앞에 공포의 지혜와 위험의 관찰의 지혜와 염호의 지혜도 내용으로는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6번, 7번, 8번은 내용으로 같다는 말이 79번, 80번, 81번, 82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B로서 뭡니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상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간이잖아요. 다음 시간은 이제 1월 달에 있죠. 내년에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9번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뭐 얼렁뚱땅하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79번부터 내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죠? 반복학습한다고 조금 했는데, 그죠? 그래도 반복학습 하는 것보다 행순 오늘은 좀 괜찮았죠, 그죠? 네. 제가 들어봐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지장 한다고, 컨텐츠 깐다고 그게 없었는데, 그죠?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래하고 제 두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막 내년에 마치고, 그죠? 그런데 나는 막 질문 안 하면 나 미치겠다. 막 오늘 밤 잠을 못 잔다. 그런 분만 말씀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제 이야기를 마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